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원영입니다. 누군가를 떠올리며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해 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부처님 전에 기도를 올리면서 눈물을 흘린 적 있으신가요? 내 마음이 교만할 때는 이러한 경험과 느낌을 가질 수 없는데요. 마음이 너무 절실하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릴 때는 비로소 스스로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불교는 기도에 대해서 다른 종교와 아주 많이 다르죠. 기도를 할 때 올바른 마음가짐과 방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오직 기도, 그 기도하는 것 자체에만 얽매이는 것은 참다운 기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불보살님의 가르침에 대한 확실한 믿음, 신심을 가지고 가르침대로 행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삿된 길에 빠지지 않는 참된 기도를 성취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시간, 그 참다운 불보살님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시간입니다.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원불대, 그럼 부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꽃길을 걸으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지식인 시간입니다. 인도에서 탄생해서 이 지구별의 향기로운 법향으로 전해진 불교, 지구별 여러 나라의 불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이 벌써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떠나볼 시대는 바로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에는 과연 우리 불교가 어떻게 꽃을 피워갔는지, 그럼 타임머신을 타고 함께 떠나볼까요? 찬란한 불교 문화를 꽃피웠던 통일 신라 시대의 불교는 역사의 부침에 따라서 고려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 불교사에서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 것은 바로 고려 시대의 불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한국 불교의 성격이 이때 형성이 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라 말에 전래된 선은 고려에 와서 중국과는 다른 우리나라 특유의 그 독특한 성격을 지닌 구산 선문을 형성을 했습니다.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의 원류가 바로 이 시대에 확립된 것이죠. 또한 신라에도 없었던 천태종도 성립이 되는데요. 선종과 함께 교종이 발전하면서 선교 양종의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그럼 그 시작부터 한번 볼까요? 고려 시대는 태조 왕건이 건국하죠. 이 태조 왕건은 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불교를 아주 적절하게 활용한 그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려라고 하는 이 나라는 사실은 신라시대 때부터 이어져 오긴 했지만 왕권이 조금 뭐랄까요, 흔들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후삼국으로 인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하다 보니까 이 태조 왕건이 그래서 불교를 국교로 삼고 그리고 온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요. 고려시대의 불교는 온 나라 백성이 다 불교를 믿습니다. 말하자면 왕실에서부터 그리고 귀족에서부터 또 서민, 그리고 천민까지 모든 백성들이 불교를 믿는 그런 나라가 바로 고려 불교 시대입니다. 왕족 출신으로 굉장히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바로 대각국사 의천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대각국사 의천은 고려시대에 천태종을 또 성립한 그런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원래는 그 문종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문종이라고 하는 왕이 굉장히 불교에 심취해 있어서요. 그 신심이 돈독했는데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그 아들들 가운데 누가 출가를 해서 복전을 지을 것이냐, 이 가운데 이 애비를 대신해서 그 출가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때 아들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11살짜리, 그러니까 대각국사 의천이 저요, 제가 할게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출가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가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대각국사 의천은 물론 왕족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많은 후원을 받고 그렇게 출가 생활을 했겠죠. 이후에 본인은 그 중국으로, 그러니까 당시에 송나라로 유학을 가고 싶어 했는데 아무래도 부모님이 왕자 출신이다 보니까 허락을 안 해줄 것 같아서 아예 말을 안 하다가 나중에 문종 사후에 송나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서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많은 것들을 자료를 수집을 해오는데요. 왕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나 싶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불교 경서를 무려 1000여 권 정도를 가지고 국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가지고 와서 그것을 보급을 하게 되고 천태종을 만들게 되고 경전을 만들 수 있는 그 도감을 만들어요. 도감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경전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속장경이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대각국사 의천이 만든 경전들입니다. 이렇게 왕족 출신의 그 큰 스님이 있는가 하면요. 또 그 이후에도 많은 큰 스님들이 나타나는데 왕실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자면 그 고려시대의 왕실에서는 팔관회와 연등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는 팔관회를 많이 하진 않지만 연등회는 매년 또 부처님 오신 날 즈음해서 연등을 이렇게 달고 지혜의 등불을 달고 모든 백성이 그리고 자신의 건강과 행복,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그렇게 발언하는 그런 연등회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고려시대 때부터 이렇게 또 찬란하게 국가 사업으로서 개최해 왔다는 점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팔관회도 국가 연례 행사였는데요. 팔관회는 가을에 하는 행사고 이 팔관회는 사실 국가의 안녕을 빌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되어져 있지만 인도에서는 팔관제라고 해서 하루밤, 하루낮 동안 스님들과 똑같이 그 수행 정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8가지 계율을 지키면서 하루낮, 하루밤을 보내는 그 팔관제에서 비롯되어서 고려시대에는 팔관회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려시대 때는 안정된 삶을 이렇게 불교에 의해서 기반이 되어서 안정된 삶을 유지해 가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중간에 많은 외세의 침입이 있었어요. 잘 알다시피 대장경, 여러분 대장경 잘 아시죠? 우리가 잘 아는 팔만대장경, 해인사에 모셔져 있는 팔만대장경이 고려시대 때 제조되게 되는데 팔만대장경이 처음부터 이렇게 제조된 것이 아닙니다. 고려시대 때 거란의 침입을 받게 돼요. 그때는 공식적인 군인이나 장병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 농사짓고 이런 사람들이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쳐들어온 이웃나라를.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의 힘으로 우리가 경전을 만들어서 그들을 물리치자.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기 시작한 것이 대장경입니다. 그 대장경을 처음 만들었다고 해서 초조대장경이라고 말을 해요. 이 초조대장경을 만드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몽골이 침입을 하면서 그때 전부 소실이 돼요.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초조대장경이 우리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남아있어요. 다만 우리나라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남아있냐? 일본 교토에 가면 남선사, 난젠지라고 하는 그 사찰에 지금도 1715권이 남아 있습니다. 저도 직접 가서 제가 한 2번 봤거든요. 사실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마치 자기들 것인 양, 마치 자기들이 만든 것인 양 보여주지 않죠. 이 남선사에 모셔져 있는 이 팔만대장경의 초조본, 이 초조본 1715권이 지금도 남아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유명한 팔만대장경, 이 팔만대장경은 몽골 침입 시에 강화도에서 만들어집니다. 1236년부터 1251년까지 팔만대장경을 제조를 하게 되는데 왜 팔만대장경이냐? 우리 보통 부처님의 법문을 84,000 법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만든 판각 수가 총 81,137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8만여 개가 넘는 대장경이 조성이 된 거죠. 대단하죠?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서 잠깐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가야산 해인사에 모셔져 있지만 원래는 그 강화도에서 몽골 침입 시에 조성을 했죠. 오랜 기간에 걸쳐서 조성한 그 대장경을 해인사로 모셔서 거기에서 이제 지금까지 보존이 되어 옵니다. 6.25 때는 불에 탈 위험도 있었지만 어떤 장교의 그 힘으로 그걸 막기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곳이지만 한때 개미 소동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팔만대장경이 혹시라도 그 외국에서 들어온 흰개미에 의해서 공격을 받으면 이 대장경이 마모되고 없어져 버리니까 옮기자 이렇게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옮겨보니까요, 금방 이 장경이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옮긴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위치 그대로 가장 통풍도 잘 되고 그리고 습기나 모든 면에서 완벽한 조건을 갖춘 그 위치에, 과학적으로도 증명될 만한 그 위치에 지금 팔만대장경이 모셔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려시대 때는요, 국가에서 그 본격적으로 종교로서, 국교로서 불교를 삼았고 그 불교 아래에 모든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외세의 침략을 받았을 때도 불교의 힘으로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전 국민 사이에, 백성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교가요, 너무나 아름답고 찬란한, 그러니까 1700년 한국 불교 역사 속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권위가 있고 모든 이들의 존경을 받고 스님들은 정말 지식이 풍부하고 수행도 잘한 그런 불교였는데 이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폐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고려 말이 되면 스님들이 조금씩 타락하게 되고 폐단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고려 말이 되기 전엔 없었느냐?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려시대 때는 불교가 모든 걸 다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정교 분리가 굉장히 명확하게 되어 있었고요. 왕이 스님들이라고 마음대로 절을 못 지게 했어요. 국가에서 허락을 해야만 절을 짓도록 했습니다. 그건 뜻밖이죠. 그 정도로 불교를 철저하게 또 관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려 말이 되면 불교가 조금 폐단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폐단으로 인해서 두 가지 결사가 일어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죠. 수선사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백년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 결사인데 진울 스님이 어떻게 해서 수선사를 결사를 하게 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그 개경에서 담선법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 법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 수많은 스님들이 참석을 하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아니 스님들이 너무나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한 10여 명의 스님들과 함께 결사를 추진합니다. 그것이 수선사, 수선결사고 정예결사라고도 합니다. 그 거조함에서 이 스님께서 정예결사문을 씁니다. 이 정예결사문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스님들이 자기 스스로 개혁하기를 원하는, 수행 정진 열심히 하고 스스로를 개혁해서 혁신하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많은 스님들을 이끌었어요. 이후에 1200년쯤 돼서요, 그 거조함에서 보조국사 스님이 옮깁니다. 어디로? 송광산으로. 송광사에 있는 수선사, 지금의 송광사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길상사라고 불렸다고 하는데요. 그 길상사로 그 대중들을 이끌고 옮겨갑니다. 그래서 정예결사가, 그러니까 수선사가 더 확고해지고 더 많은 세력을 확장하고 많은 이들에게 좀 더 바르게 살자, 좀 더 수행하면서 살자, 이런 의식개혁까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선사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의 결사가 있습니다. 바로 백년사라고 하는 건데요. 이 백년사는 요새 스님께서 하신 겁니다. 수선사하고는 조금 방향이 달라요. 실천 방향이 좀 다릅니다. 수선사는 말 그대로 수선, 닦을수, 참선선, 선을 닦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이 백년사는요, 참회를 합니다. 계속 그 참회 기도를 하고 그리고 천태사상을 바탕으로 해요. 근데 이 백년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몽골 침입 시에 보현도량을 건립하고 온 대중과 함께 항몽전을 펼쳐요. 그러니까 나라를 구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싸우고 이기고자 하는 그 대항몽전을 펼치신 것이 바로 백년사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큰 결사, 그 호국불교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조대장경, 팔만대장경을 그 제조한 것도 호국불교의 일환이었습니다.
고려시대 때는 구산선문이 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어 종파불교로서 뿌리 내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뿌리 내린 불교 구산선문을 하나로 선종을 통합한 그런 스님이 있습니다. 바로 태구 보우국사입니다. 태구 보우국사의 힘으로 이후에 선종의 모든 스님들은 구산선문, 그러니까 선종을 통합해서 보우 스님의 맥을 이어받게 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고려시대 때의 불교는 우리가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진울 스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고려 말의 불교의 타락은 걷잡을 수 없게 흘러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요, 새로운 조선이 이 땅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 태조 이성계는 숭유 정책을 씁니다. 이거 진짜 말도 안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숭유 억불 정책, 그러니까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제하는, 억압하는 그런 정책을 씁니다. 이 조선시대가요, 사실 역대 가장 큰 순환을 겪은 그런 불교 시대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불교가 얼마나 순환을 당했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재밌는 이야기들도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태조 이성계. 태조 이성계는 숭유 정책을 주로 썼지만, 물론 숭유 억불 정책을 썼지만 본인은 불심이 굉장히 대단했어요. 그래서 무학대사라는 분과 굉장히 가깝게 지냈습니다. 이 무학대사와의 일화,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이 땅에 사시는 분들은 종교를 떠나서 누구나 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무학대사와 태조 이성계가 나눈 이야기가 재밌게 전해지는데요. 이성계가 어느 날 무학대사가 오는 걸 보고 이 대사에게 농을 던집니다. 뭐라고 하느냐? 제가 보니 대사께서는 돼지같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대사한테.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제 눈에는 임금님이 부처님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농담을 한 사람이 무한하잖아요. 그래서 이성계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저는 대사님께 돼지같이 보인다고 했는데 대사님은 저에게 부처님같이 보인다고 그러면 제가 뭐가 됩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니까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입니다. 아이고. 얼마나 무한했을까요? 네. 나라의 정책은 숭유 억불 정책을 썼지만 본인 자신은 불교에 대한 신심이 강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태종 시대로 오면은요, 태종은 불교에 대해서 엄청 불신이 강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억불 정책을 엄청 강하게 합니다. 자기가 죽은 다음에 그 능 옆에 절도 짓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절이 없습니다, 헌능에는. 자, 태종의 이 억불 정책, 거기에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종 때 되면은 불교를 통폐합하는 그런 정책을 합니다. 가깝게 지내고 또 왕후들도 또 불교를 굉장히 또 신하고 부처님을 찾아 또 참배하고 기도하는 모습, 남겨져 있는 자료를 보아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조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게요, 단종이 그 어린 조카였잖아요. 어린 조카가 왕이 되는 것을 못 견디고 그 단종을 나중에 유배를 시킵니다. 유배를 시켰다가 그 사육신이 막 반대를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하니까 그 사육신 모두 죽이고 또 단종까지도 죽이고, 이렇게 나라의 권력을 장악한 사람이 바로 세조입니다. 이 세조가 어느 날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단종의 어머니,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형수가 되죠. 형수가 꿈에 나타나서 이 더러운 것 하면서 침을 막 뱉어요. 얼굴에다가, 세조의 얼굴에다가, 꿈에.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나서부터 세조가 몸에 부스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피부병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 피부병이 얼마나 심한지 백약이 무효입니다.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약을 발라도 안 되고 온천에 가도 안 되고 무슨 짓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조가 생각을 하게 되죠. 이건 분명 뭔가 잘못됐다. 내 업보인가? 내 죄값을 내가 받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회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에 상원사를 가게 됩니다. 상원사에 가서 기도를 하고요. 거기에서 그 계곡에 목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몸이 너무 피부병이 심하니까 아무도 가까이 못 오게 하고 계곡에서 혼자 목욕을 했어요. 그때 목욕할 때 어느 동자 스님이 지나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 동자를 불러요.
얘야 이리 와봐라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 동자한테 미안하지만 내 등을 좀 밀어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동자가 등을 밀어요. 깨끗하게 등을 밀어줍니다. 그 등을 밀고 나서 그 동자에게 이야기하기를 어디 가서 임금님 등 밀었다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동자가 뭐라고 하느냐면요. 어디 가서 문수보살이 등 밀어줬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는 총총총총 사라진 거예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세조는 몸에 피부병이 사라집니다. 이 부스럼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세조가 그 동자를 찾기 위해서 온 산을 뒤집니다. 그 동자를 찾아와라. 그 동자를 찾아와라. 그런데 아무도 못 찾는 거예요. 아무도 못 찾으니까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그 동자의 모습을 그림으로 남기게 해요. 그리고 이제 아무리 그림을 그려도 똑같지 않으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그 몽타주 따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 장의 그림을 그려서 가장 비슷한 그림을 가지고 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모셔져 있는 문수 동자가 그렇게 해서 생기게 됐습니다. 이 세조는 그 이후로 신심이 엄청 돈독해서요. 또 불교를 엄청 신하고 그 궁궐 안에 원래 내불당이 있었는데 부처님을 모신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태종 때 없어지거든요. 그걸 다시 재건을 합니다. 내불당을 재건을 하고 8만 대장경을 찍어서 전국에 큰 사찰에 유포하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정도로 신심이 많은 그런 세조 왕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성종으로 넘어가면요. 다시 불교가 탄압받기 시작합니다. 이 불교 탄압이요. 성종 때 엄청나게 심하게 생기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경국대전을 반포하면서 경국대전 안에 불교를 억압하는 체제를 딱 갖추어 버려요. 도첩제를 폐지하고요. 사실 부처님 이래로 누군가의 허락을 받고 출가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본인이 출가하고자 마음을 내서 출가하거든요, 대부분. 고려시대 때도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긴 했지만 그때는 그 숭불 시대니까요. 조선시대는 숭유 시대고 억불 정책을 하는 때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출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시험을 칩니다. 3개월 이내에 연불 시험이며 무슨 시험이며 여러 가지 시험을 치고요. 그리고 예조에다가 배를 20피를 내야 돼요. 누가 출가하는데 돈 내고 출가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출가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기고 무단으로 출가하면 잡아서 환속을 시켜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성종 때 도첩제도 폐지하고 무단 승려도 다 환속시키고 하면서 스님들의 씨를 많이 말렸어요. 이후에 연산구 때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연산구 때는 뭐 불상도 사찰에서 철거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중종 때는 사찰을 탄압하는데 아주 극심해서요. 국가공사의 승려를 동원하게 됩니다. 국가공사의 승려를 동원해요. 말하자면 도로공사 하는데 스님들 모아다가 도로공사 시킨 거죠. 명종 때가 되면 임시적으로 물론 그 승과가 부활하기도 합니다. 도첩제도 부활하고. 하지만 명종은 심약해서요. 1566년에 도로 다 폐지시켜버려요. 그 이후 문제의 선조 시대가 돌아옵니다. 이 선조는 참 할 얘기가 많은데 왜냐? 선조 때는 임진왜란을 겪었고 수많은 승병들이 선조 때에 죽습니다. 이 선조는 사실 좀 마음이 약한 그리고 질투심이 강한 그리고 그릇이 작은 그런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그때만 해도 뭐 이 팔도의 스님들이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스님들을 무시하고 또 핍박하고 그랬기 때문에 스님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었어요. 다만 예를 들면 서산대사. 왜 서산대사냐면요. 묘향산을 옛날에는 서산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묘향산에 사는 휴정이라는 분, 그분을 일명 서산대사라고 부릅니다. 이 서산대사에게 연락을 취해요. 그래서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재 발탁은 탁월하게 잘 했던 것 같아요. 전쟁에서 우리는 뭐 임진왜란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을 서산대사 그리고 사명대사 이야기를 하지만 한 분 더 있습니다. 누구냐면 영규대사. 원래는 영규대사라고 하는 분이 처음 이렇게 시작을 했대요. 승병을 조직한 거죠. 왜군이 쳐들어와서 막 그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하는 그걸 듣고 보고 이 영규대사께서 3일을 통곡을 하셨답니다. 3일을 통곡을 하고 안 되겠다.
우리가 일어서야겠다. 이래서 승병을 모았대요. 그때 승병이 800명이 모여졌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승병을 모으고 승병장이 되신 분이 바로 영규대사입니다. 이 영규대사가 얼마나 잘 싸웠는지요. 그때 당시에 청주성을 빼앗겼는데요. 그 청주성을 되찾은 것이 바로 이 영규대사입니다. 스님들이 싸움을 엄청 잘해요. 왠지 아십니까? 저도 출가자라서 제가 보니까요. 우리는 뭐 처자식 걸릴 게 아무도 없어요. 스님들은 뭐 걸릴 게 없으니까 이미 세속과에 절연하고 출가를 했기 때문에 막 들이미는 거죠. 너무했나? 죄송합니다. 아무튼 스님들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그리고 스님들이 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산속에 가가지고 그 옛날엔 호랑이도 나오고 곰도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호랑이도 곰도 맨손으로 때려잡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던 분, 무술을 할 줄 아는 분이 바로 스님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는 이 땅에, 조선 땅에 정식 군인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사람은 겨우 그 밭농사, 논농사 짓는 그런 백성들에게 창 하나 칼 한 자루 쥐어주면 그게 바로 군인이 되었어요. 병농일치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사 짓던 사람이 외적이 쳐들어와서 싸운다고 그게 싸워지겠어요? 잘 안 됐던 거죠. 그나마 오히려 목숨 걸고 싸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그 시절에 스님들이 나서서 나라를 구하겠다고 싸웠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청주성을 탈환하는 거를 보고 나서요.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 스님들을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선조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묘양산에 계시던 서산대사에게 연락을 취해서 오게 해요. 그러면서 그 승병을 조직을 하게 하죠. 이때 이미 선조는 저기 도망가 있었어요. 어디로? 의주까지 도망을 가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주에서 묘양산에 있는 서산대사를 오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팔도를 다 관할하는 도총섭의 자리를 줍니다. 그리고 승병을 조직하게 만들죠. 이 서산대사는 당시에 조선에서 엄청 존경을 받고 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모두 모여라 하니까 그냥 쫙 모인 거예요. 승병들이 전국에서. 그때부터 이제 전쟁에 참여해서 나라를 되찾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우리는 임진왜란 하면 이순신 장군을 떠올리지만 이순신 장군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서산대사입니다. 그리고 승병이 없었으면 여러분 명량대첩 이런 것에 승리할 수 없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승병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인물 바로 사명대사. 사명대사 넘어가기 전에 서산대사의 에피소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서산대사가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고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서산대사의 나이가 74살이었습니다. 묘양산에서 나올 때 73살, 나오신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럴 때 74살이었는데 그 말을 타고 이렇게 호령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생들이 보니까 웬 중이 저렇게 말을 타고 호령을 하고 있고 자기들은 걸어서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그 꼴이 너무 보기 싫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핍박하고 탄압했던 승려가 저렇게 말을 타고 있는 것이 볼 수가 없는 거죠. 눈꼴 사나워서. 얼마나 옹졸했는지 저 서산대사를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서산대사를 없애야 된다고 탄원을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서산대사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가지고 서산대사는 나중에 다 버리고 들어갑니다. 산으로. 그 이후에 물론 그때 당시에 사명대사도 활약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명대사는 또 어떤 활약을 했냐면 일본의 포로로 잡혀간 우리 백성들을 그러니까 조선인들을 송환해 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사명대사가 일본에 직접 건너가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만나고요. 그때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포로를 송환해 오는데 무려 3천여 명을 소환해 왔다고 합니다. 우리 기록에는 3천여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록의 나라 일본에는 7,500여 명 이상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지금도 3,000명이면 대단한데 7,500여 명의 포로를 다 송환해 왔다는 거예요. 몇 차례에 걸쳐서. 그 정도의 역할을 충실히 하셨던 분, 그리고 대단한 그 역사적 인물 사명대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배신의 나라 조선은 바로 다음 인조시대에 이르러서 남한산성을 쌓는데요. 전국의 스님들 다 부릅니다. 스님들을 불러가지고 남한산성을 쌓게 만들어요.
좀 분통이 터지려고 하네. 죄송합니다. 이건 편집해 주세요. 여러분들 남한산성 거닐면서 좋다, 경치 좋다 하셨죠? 그 성을 쌓은 것이 바로 스님들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목숨을 바친 스님들, 더군다나 자신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못 살게 만드는 그 스님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사는데 그 스님들을 모아가지고 성을 쌓게 만들고 저기 숙종대는 강화도에 돈대를 만들어요. 그리고 승병을 이 승병들을 국가적으로 조직을 해서 그냥 둬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승병들을 이끌고 청군을 무찌르러 전쟁에 나가기도 한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대단하죠. 좀 너무 아쉽고 또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선 불교는 너무 억압되고 탄압되고 그래서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500년의 탄압 속에서도 항상 언제 어느 때나 호국 불교였습니다. 아마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스님들은 순환을 겪으면서 버티신 바로 이 조선시대의 스님들 덕분에 그 복 덕분에 저희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오다가 고종이 되면 고종 시대가 되면 대한제국 시대로 들어서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스님들은 사대문 안에 도성 안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재밌는 것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일본 승려에 의해서 스님들의 도성 출입이 해제가 됩니다. 뜻밖이죠. 일본 스님들이 조선에 와서 사실 일본 스님들이 조선에 와서 좋은 일을 처음에는 많이 했어요. 왜냐? 우리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좋은 일들도 많이 하고 하니까 백성들은 일본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네? 이런 이미지를 갖게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물론 나쁜 일을 많이 하고 뒤통수도 많이 때렸지만 시작은 그랬어요. 그 사람들의 은큼한 속내를 우리는 몰랐던 거죠. 아름다운 지구별에 있는 불교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 지구별의 불교들이라는 주제로 오늘 4번째 시간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우리나라의 불교가 전래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와 찬란한 불교 문화들을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왜 불교의 역사를 살펴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지구별이 오늘도 또 앞으로도 미래에도 행복한 불국정토가 되길 원해서겠죠. 원불대가 앞으로 쭉쭉 막중한 임무를 새기면서 여러분을 불국정토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 2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이절로 아니 저절로 시간입니다. 어디로 가볼까 상상을 해보았는데요. 서울 근교에 있는 여러분이 찾아가시기 좋은 사찰 한 곳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인 용주사의 말사, 전설이 가득한 곳 경기도 안성 칠현산 칠장사로 지금 떠나보겠습니다. 이 칠장사는 636년에 자장율사가 창건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절이죠. 이 절에는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도 많고 중요한 것들도 많은데요. 그 가운데 해소국사에 감복한 7도적이 7분의 나한이 되었다는 그 전설, 그 이야기를 오늘 해드릴까 합니다. 옛날에요, 이 어느 산에 도둑들이 7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7명의 도둑 가운데 한 사람이 갈증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우물을 막 찾고 있었습니다. 연못을 막 찾고 있었어요. 어디 샘이 없나 하고 막 찾다가 저 멀리서 보니까 뭐가 반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물을 찾고 있는데 뭔가 반짝하니까 혹시 거기 물인가 하고 가봤어요. 가봤더니 진짜 샘이 있어요. 옹달샘이 있는데 그 속에 표주박이 있는데 금으로 된 겁니다. 금으로 된 표주박으로 물을 떠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샘을 보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도둑이. 그래가지고 물을 떠서 일단 갈증을 해소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표주박, 금으로 된 표주박을 내가 가져야겠다 생각을 하고 자기 보찜 속에다가 그것을 쌓아서 넣고 돌아옵니다. 어디로? 도둑의 무리 속으로.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도둑 무리로 왔는데 다른 사람이 또 갈증이 난다는 거예요. 계속 물이 먹고 싶다고 하면서 이 샘을 찾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금으로 된 표주박을 챙겨왔으니까 뭔가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이 도둑에게 저기 어디를 가면 샘이 있어. 거기로 가봐. 이렇게 물이라도 마실 수 있게 안내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더 귀한 걸 챙겼잖아요. 그러니까 물이라도 안내를 해줘야지 마음의 빚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갔다가 와요. 근데 갔다 오고 나서부터 그 도둑이 말수가 줄어듭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이 나도 갈증 나는데 자꾸 물이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알려줘요. 저기 가면 샘이 있어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람도 가고 그 다음 사람 또 그 다음 사람에게 알려주고 이렇게 차례차례 7명이 모두 갔다 옵니다. 갔다 와서 물을 마시고 와서는요, 다들 침묵 모드인 거예요. 말을 안 해.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 고개를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도둑질을 할 수도 없고 아무도 안 지나가니까 우리 모두 그냥 일단 돌아가자. 돌아가서 일단 쉬자. 이렇게 해서 돌아갑니다. 가서 푹 자요. 자면서도 속으로 마음속에 내 금으로 된 내 표주박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잠을 잔 거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금으로 된 표주박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 금 표주박을 발견한 그 사람이 고민을 막 해요. 고민을 막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도둑 무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내가 어제 목이 말라서 그 샘을 갔는데 그 샘에서 금으로 된 표주박을 봤네. 그런데 내가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그 금으로 된 표주박을 자네들 몰래 나 혼자 가지려고 그렇게 가져왔네. 그런데 자고 일어났더니 그 금으로 된 표주박이 없어졌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신기하게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도둑들이 똑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자기들도 각자 갔을 때 샘이 있었고 금으로 된 표주박이 하나씩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다 하나씩 챙겨온 거죠.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우리가 잘못을 많이 해서 죄를 지어서 이러한 벌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샘 근처에 절이 있다던데 그 절에 아주 큰 스님이 있다던데 우리 그럼 거기 한번 가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는 다른 멀리 가서 그 수행을 하자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견이 합쳐진 거예요. 샘 옆에 절로 찾아가기로. 거기 큰 스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큰 스님한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를 해요.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니까 그 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너희들이 했다는 그 죄를 내놔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저번에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병으로 막 괴로워하는 문둥병으로 괴로워하는 승찬 스님이 내 제가 뭐길래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합니까? 내 업보가 무엇일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죄를 내놔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큰 스님께서도 이 도둑들에게 너희들의 죄를 내놔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뭔가 느낌이 달라진 거죠. 뭔가 각자의 깨달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출가를 해요. 그래서 7 도적이 출가를 하고 열심히 수행 정진을 해서 나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나한이 되었다고 해서요. 거기를 7현산, 7명의 그 현인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7현산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거기는 7장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외에도 암행어사 박문수의 과거 급제 이야기 등 아주 오랜 전설이 가득한 곳 칠장사입니다. 이 칠장산에 여러분 꼭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세상의 모든 불교 이야기를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는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지구별의 불교들이라는 주제로 함께했고요. 전설의 이야기들이 가득한 사찰 안성 칠장사까지 다녀왔습니다. 이야기에 푹 빠지게 되는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원불대 이야기들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 다음 시간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